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됨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태풍이 핥히고 갔는데 여러분 무사하죠? 별일 없으시죠? 여보세요? 별일 없으시죠? 어제 제가 초등부 사무실에서 혼자 망중한을 즐기고 있었는데 책좀 보면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초등부 사무실 위에 있는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밖에요. 밖에 설치해 놓은 게 바람 불면서 떨어진 거예요, 밑으로. 제가 이제 난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곳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긴 불더라고요. 태풍이 그래도 지나갔고 우리 가운데는 피해가 없어서 참 감사한데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농가와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고, 제가 저 뒤에서 떠드는 아기를 계속 안고 있었더니 너무 오래 안고 있어서 팔이 저려가지고 지금 들고 있기가 힘드네. 많이 그런 누가 와서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계속 오늘 팔을 좀 바꾸거들라 애 안느라고 팔에 힘을 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배웠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을 통해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은 이 모든 우리가 말한 것들이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전부 다 누구 안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들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많은 청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럼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일이니 내게 맡겨집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면 하나 되는 거니까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나의 어떠함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성을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4장 4절부터 6절에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과연 우리의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달려있느냐, 물론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 되느냐, 그럴 때 좀 보지. 어떤 한 청년이 저를 향해 요가 파이어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형 보세요 이제 앞으로 놀려주고 그런 것이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4장 4절부터 6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하나됨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선천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하나 됐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나기를, 원래 태동되기를, 원래 계획되기를 하나로 계획되었다. 그러니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 바울인데 현 바울이 되려고 한 번도 노력한 적 없는데 태어나기를 뭘로 태어났어요? 현 바울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도 처음부터 현 바울이었고 현 바울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건 그 방법은 뭐예요? 제가 현 바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 나름의 뭐가 필요해요? 삶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현바울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바울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모습과 생각과 성품과 이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은 원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과정들이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로 엮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됨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사도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소망도 뭐라고요? 하나다.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6절에는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의 하나됨 가운데 구성된 교회는 당연히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주도 한 분 하나이니까 교회도 마땅히 하나여야 한다. 교회도 마땅히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교회는 하나다. 어떻게 해요? 선천적으로. 교회는 하나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원래 애당초 그렇게 계획했으므로. 교회는 하나다. 어째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예요.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막 짓지 않죠.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오후에 잠깐 짬이 나가지고 유튜브를 켰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유튜브. 근데 거기에 MBC 클래식이라는 채널이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무한도전 옛날에 나왔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한도전 엄청 즐겨봤던 세대니까 봤는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무인도 특집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엄청 재밌대. 한 목사님하고 둘이 막 낄낄대면서 어쩌고저쩌고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거의 말미에 이런 일이 나와요. 지도를 하나 주면서 이 무인도 건너편으로 가면 밥이 있대요. 음식이. 누가 가지러 갈까? 정준하고 정원동이 자기를 갔어요. 찾으러. 남은 사람들은 뭐 할까요? 오늘 밤을 이 무인도에서 지내야 되니까 아주 어설픈 오두막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랑 재료 같은 거를 제작진이 다 줬거든요. 거기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짓는 것 같은데 의외로 박명수가 나오더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뭐 기둥을 세우고 위에 걸는 거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뭐 받침을 만들고 해서 코코넛 나무 열매를 엮어 가지고 살만한 공간들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하룻밤 자고 지나갈 그 집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다 기둥 세우고 지붕 세우고 덮어 씌우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 만들 때 진짜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혹은 건물을 만들 때 이 인부들의 혹은 작업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나 실력에 따라서 더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고 깊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에 따라서 집을 만들고 무엇에 따라서 건물을 만들죠? 설계 도면을 따라서 만듭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설계도가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건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설계 도면이 얼마나 잘 나왔냐, 설계도가 얼마나 잘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효용적이고 좋은 건물이 되기도 하고 설계도가 제대로 잘 나오지 않은 것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놓고 나면 이상한 그런 건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설계도. 교회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 한 몸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둘셋으로 쪼개어지지 않고 각 몸의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반목이 있고 우리 안에 나눔이 있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겠습니까? 팔이 발 보고 너는 이 몸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목이 배 보고 너는 여기 존재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말과 생각이겠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의 동일한 세례를 받아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두 패로 나뉘어지거나 세 패로 나뉘어지거나 혹은 분당하거나 분쟁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를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 교회는 한 믿음과 한 세례와 한 소망을 품은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교회의 하나됨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이어야 할지, 이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일이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하나됨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실 때에 그 하나님은 하나의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로 우리를 엮어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로 기능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개교회 중심주의로 혹은 자교회 중심주의, 우선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교단 간의 상이함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나와 다르거나 조금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상대방을 예단하는 어리석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부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플랫폼이라는 화두를 저에게 주셨어요. 플랫폼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꽂혀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플랫폼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고 왔는데 저한테 플랫폼 사역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만 괜히 진짜 골머리를 썩었네 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 던지신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고 이슈가 됐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플랫폼 정거장이잖아요. 이 사역, 청년부 안에서 플랫폼 사역이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와서 지내보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색이 있더라고요. 뭐죠?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져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보다 방문하는 객이 많고 방문하는 객에서 손님에서 가족이 되고 권속이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전에 섬기던 교회 임명증서를 떼러 다녀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그 교회 사역은 어떠냐 물어보셨어요. 제가 청년부가 대학가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잘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플랫폼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청년들이 대학 때문이든지 직장 문제 때문이든지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 청년들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혹은 10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 안에 머무르는 동안에 샤인 아카데미나 설교나 각종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신앙의 교육들을 잘 받고 나중에 혹 결혼이나 또 이사나 뭐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다른 곳으로 가거나 고향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 이들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그곳에서 또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플랫폼 사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제가 함께 청년 사역하는 다른 동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비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온 물고기는 놓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적 교회가 모두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만 교회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 청년들이 언제까지 여기 있으리라는 보장고, 물론 뭐 장로님들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는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머무르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나중에 또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플랫폼 사역이구나. 잠깐 머물러 갈 때 잘 훈련시키고 잠깐 머물러 갈 때 이 안에서 참된 공동체의 맛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이곳 같은 공동체를 또 만들어 가고 여기서 배운 좋은 내용으로 또한 섬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대학가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조국교회 가운데 특별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어때요 여러분? 이단적이에요? 아니죠. 저는 거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샤인 아카데미 개설했는데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또 토요일 오전에 그 태풍 오고 비 오고 난리 났는데 유치부실에 모여가지고 발레 스쿨을 이현진의 발레 스쿨. 그리고 또 웬 테니스 선수가 카리스에 와가지고 이상한 목뒤 두르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형제 턱걸이 운동 형제들 데리고 조혜영 자매가 그 턱걸이에 와 있대. 발레 안 하고 턱걸이 제대로 찾아간 거 맞아요? 그랬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BTS 원 지체들이 그 밤에 토요일 밤 9시 모여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태풍 때문에 BTS2는 카톡 오리엔테이션으로 했는데 원은 열심히 하더라고. 야, 수도 분발해야겠다. 수 분발합시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작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교회, 상도제일교회, 혹은 내가 떠나온 교회, 내가 소속되었던 교회, 그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또 대학생 선교단체나 혹은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무형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는 또 막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거기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흔히 막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야, 교회로 들어와야지. 교회로 들어올 때는 졸업할 때 들어오면 돼요. 거기서 열심히 사역할 때 열심히 사역하고 어차피 졸업하면 어디 갈 데 없잖아. 그럼 그때 또 교회 와야지. 그런 여러분 좀 더 교회에 대한 생각들, 관들을 더 넓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될 때에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유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바른 기능과 방향성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역사 속에서 아주 지역적이고 한 부분뿐일 그런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과 말들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혹은 그 전체 우주적 큰 교회 안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한 채 몇몇 사람들을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또 너무 신격화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도 범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관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공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 가운데는 우리 상도제일교회만 존재하는 것 아니고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수많은 주의 형제 자매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비록 정서적인 교감이 없고 실제적인 소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한 분 주님을 따르는 이들로서 그분의 한 몸으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마음과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저 멀리 남미에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 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볼리비아에서, 에콰도르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자기들 치안 문제나 또 먹고 기도하지 놀러 가지도 못하겠더만 그 동네들은. 우리를 왜 뭘 그렇게 기도를 해주나 싶은데 그게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저 멀리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땀방울을 쏟고 있는 흘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마음들이 그제서야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개교회 중심주의를 넘어서 하나의 우주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인식하게 될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물질로 섬기는 일들이 특별한 혹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조국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 함께 눈물 지으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조국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세속화와 정치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온전히 삼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정치 이데올로기에 완전 삼켜져 버린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국 교회의 강단과 성도들의 강팍한 마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대 시위들, 물론 저도 동성애를 전혀 찬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이죠. 근데 그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이 죄인임으로 끊어내고 막아내고 우리와 전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회로서 바르게 가질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더 들어와야 하고,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교회로 더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교회는 병원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자꾸 엘리트 집단이 되려고 해요. 자꾸 백로들의 모임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치료받고 치유받고, 이게 교회의 원래 순기능인데 정치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면 완전 사탄 마귀이고 빨갱이 집단이고 이렇게 말하는, 강단에서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차라리 정치를 하지. 난 잘할 것 같은데. 나 정치 시켜주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시켜줘 볼래요?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들로 점철되고 변색된 이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상처요, 조국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아픔임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언제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로 계획하시고 만드셨고 이번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라볼 때, 일전에 동기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요즘 왜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금요기도회를 안 나올까에 대해서 함께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왜 요즘 금요 철야에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까?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누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금요일날 교회 말고 딴 데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목사들이고 다 전도사들이고 다 신학생들이니까 금요일에 우리는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해요. 금요일에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본 적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니 답이 뭐겠어요? 뭐 세상이 더 재밌나 보지, 이제 이거밖에. 아니면 뭐 직장이 너무 힘들고 야근하나 보지, 뭐 이런 정도밖에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집사님이 한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할 때였는데, 교회 금요 철야 때 제가 막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나 그랬는데, 전도사님 저 오늘 미생 포기하고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나 그때 미생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하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미생이 뭔가 했더니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알았죠. 아, 금요일에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금요 기도회를 안 오나 보다. 근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요 기도회에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금요 기도회 때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젊은 사람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기도 제목들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만한 제목들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뭔가 이제 우리는 금요일에 대해서 교회밖에 모르던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재밌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금요 기도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그렇다는 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 그러면 기도 제목을 바꾸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대안처럼 느껴졌어요. 아 그래? 금요 기도의 제목이 어떤데?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희가 모든 사역하는 곳마다 금요 기도의 제목들을 다 봤는데 정말 놀란 건 다 똑같아요. 금요 기도의 제목들, 기도 제목들 전부. 맨 처음 기도 제목 뭐 나오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행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개인 기도 하나 알아서 가세요. 땡! 이게 다예요. 제가 사역했던 4군데 5군데 교회 금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보니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 어머 세상에, 진짜 이게 문제였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솔직히 말해서 금요 기도회의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청년 세대들의 삶과 너무 괴리되어 있어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은 금요기도회가 시들어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과 괴리되어 있어서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기도 제목의 문제가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당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하나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근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후원하는 동역하는 선교직 및 단체들, 이 사람들과 우리가 생면부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까?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들의 교사도 아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형식적으로 느껴집니까? 마음을 담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건 뭐가 문제죠? 내 안에 그들과 내가 하나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의 대상인 그들과 내가 한 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지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해요. 그 넓은 시야로 넓은 관점으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청년부 안에서의 하나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년들과의 하나됨은 어떠합니까? 더 어린 지체들과의 하나됨은 어떠해요? 다른 교회와 하나됨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더 나아가 학교나 직장 안에 있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하나됨은 어떠한가요? 혹시 이 하나됨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원래 하나됨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강아지가 고양이 될 수는 없죠. 고등어가 고래가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들개들이 하나로 모여서 어디론가 이동할 때에 그 대열을 지키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을 써야 해요. 철새들이 도래지로 날아갈 때에 그들이 V자 형태를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그때 대형을 유지하고 앞서 날아가는 철새가 이 하면서 신호 주고 어떻게 가자, 속도를 어떻게 하자고 할 때 그걸 잘 듣고 귀담아 들어서 함께 날아가야지 제대로 날아가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할 거야 하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본래부터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학교 안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여러분과 관계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죠? 그들과 내가 하나라는 인식을 여러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 상도제일교회라는 교회는 물론이고 또 우리 가운데 잠깐 들렀다가 나가는 방문객들도 물론이에요.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더 먼저 다가가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힘쓰는 일들이 그제서야 필요한 것이죠. 이게 지켜지지 않고 어겨질 때 오히려 우리는 이상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소수자들과 동성애자들이 꼭 갖기를 원하는 타이틀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예요. 나는 선천적으로 게이다. 제가 아니고 그들이 나는 선천적으로 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게이로 태어났어. 내가 근데 뭘 어떻게 해?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소수자였어. 내가 어떻게 해?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라고. 여러분, 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면 그게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윤리적으로 옳지 않아, 위생적으로도 옳지 않아,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옳지 않아.
헌법적으로도 옳지 않고 말씀 앞에서도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를 가지고 누군가 태어났는데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선천적으로 저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잠시 뭐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안 할게요. 여러분, 원래 선천적으로 교회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한 몸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됨을 만들어야지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나가야지여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되게 창조된 교회를 항상 회방하고 망치려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됨을 의도적으로 해치려 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개인주의일 수도 있고 세속화일 수도 있어요. 또 이단 세력들일 수도 있고 사탄의 방해 공작에 쓰임받는 도구들일 때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주의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세상의 생각들,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에 세례를 받은 이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내 개인의 유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각, 이게 교회 하나됨을 망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요즘 제가 보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됨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힘써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을, 이 청년부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고 치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 삶의 취향이나 살아온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안으로 소속시키셨고 이 안에서 함께 동역자들과 하나 되도록 창조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이고 그것을 지으신 그대로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내 안에 하나됨을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